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중국 민담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동쪽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홍기가 찬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딸이 빨리 출가해야 될 텐데 아버지는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지 어느 날 두 군데서 동시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집을 열심히 비교합니다. 그런데 두 집 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동쪽 집의 신랑은 돈도 많고 부유한데 골골해서 병치레가 많았고 반면에 서쪽 집의 신랑은 힘이 장사 같고 건강한데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몰라 답답했던 아버지는 고민 끝에 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너는 어느 쪽을 택하겠니? 딸은 생글생글 웃더니 먹을 것은 부잣집인 동쪽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요. 잠은 건강한 신랑이 있는 서쪽 집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참 어이가 없는 대답이죠. 선택이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침에 자가용을 이용할지 지하철을 이용할지 버스를 탈 것인지 점심에는 설렁탕을 먹을지 비빔밥을 먹을지 주어진 일을 지금 할 것인지 내일 할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남에게 시켜야 할지 특히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호텔을 이용할지 리조트를 이용할지 어느 지역으로 휴가를 떠날지 선택을 하시느라고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택할 것들이 있습니다. 깨어나게 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대면 예배를 드릴지 3부 예배를 드릴지 조금 더 자다가 4부 예배를 드릴지 또 학기 초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연말이 되면 어떤 부서에 지원하여서 봉사를 할 것인지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모두 다 하고 싶어도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또 다른 무언가는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 중국집에는 짬짜면이나 짜장 탕수육 세트, 치킨집에는 반반 치킨이 있어서 먹는 거에서는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먹는 방법을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몸이 두 개이지 않는 이상은 중요한 것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돌출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좋으면 결과가 만족할 만하고, 선택이 좋지 않으면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이 시간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작정을 한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저쪽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선택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선택이라는 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매우 고민하면서 슬퍼하셨죠. 그러기에 이 기도는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물어보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고요.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저것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협박도 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축복 안 해주시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지금 하고 있는 봉사직을 손 내려 놓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실까봐, 거절하실까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자기 자신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아가 더 세지고 내 생각이 더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교만해지고 더 완강해지고 더 철저하게 주님과의 뜻과는 반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참 못살게 굴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과 하루 종일 같이 보냈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혼내고 욕하니까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저 고참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저 고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를 용서하고 가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으면서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일을 용서하고 싶어서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잘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정직하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미워집니다. 기도하면서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분 나쁜 생각, 화가 나는 일들을 자꾸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나의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미운 감정이 생겨나고 한마디를 하고 싶고 상처를 주고 싶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데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든다면 잠시 그 생각을 멈추고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살면서 깨달은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알면 신앙생활에 큰 진보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깨달은 방법은 말씀으로 덮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덮는다. 내 생각을 말씀으로 덮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계속 일어나면 그 감정을 계속 묵상하지 말고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며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만날 때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따뜻한 말들이 오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수록 기도는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경험들을 자꾸 묵상해서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힘이 없는 기도는 멈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기도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정답을 알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을 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나의 상황과 처지를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기 싫은 선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선택이 있을 때 하지만 그것을 해야 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좋은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아셨지만 마지막으로 그 선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만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하여서 서서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하지만 3일, 4일, 일주일간 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 조롱, 외면 등이 두려우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잔이 가능하다면 비껴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번에는 비껴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나쳤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거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잔이지만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만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물론 3번의 기도를 하셨지만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에 바로 기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글을 그대로 읽으면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읽는다고 생각할 때 5분 정도 기도하고 또 제자들 보러 오고 5분 정도 기도하고 또 제자들 보러 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고민되는 기도를 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씨름하면서 기도하셨을까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지금껏 순종했던 그간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과 명령,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시다가 결국에 끝끝내 순종하기로 결정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내 소원을 아래다가 점점 하나님과의 대면 속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때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고민 끝에 이러한 순종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은 이사야서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 이 땅에 보내야겠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세상적인 유익을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이 더 복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다른 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모여들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셨지만 제일의 목적은 이 땅에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해야 되며 다른 이를 살리고 다른 이를 세워주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유한 집안에 명석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여러 국가의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똑똑했고 수많은 남성들의 구원을 받을 만큼 미모도 지성도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직장이나 안락한 결혼 생활이 그녀가 원하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30의 사역을 시작했다. 나도 30이 되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의 뜻만 따르도록 하옵소서. 그러다가 독일 여행을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의미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일기에 이제야 할 일을 찾았다라고 적으며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런던 전역에 콜레라가 퍼지자 그녀는 콜레라 환자의 간호를 총괄하게 되었고 그녀는 매일 전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도착하지 3주도 안 되는 동안 3,0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면서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입니다. 당시 기자는 고요와 어둠이 깔린 시간, 환자들이 끝없이 늘어선 이곳에서 유일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손에 작은 등불을 쥐고 병사들을 둘러보는 나이팅게일 뿐이다 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다치고 아픈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욕심이 많은 청년과 질투가 많은 청년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는 두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두 분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먼저 말한 분의 소원을 그 소원의 2배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두 청년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의 시간이 흐른 후에 두 청년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먼저 소원을 말하라며 협박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천사가 이제 시간이 되었다며 작별을 고할 때였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움켜쥔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선택을 할 때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마음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다른 이들을 돕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인을 살리는 선택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욕심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